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 네 번째 시간, 자칭 유대인과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들이 서술된 책이다. 그 환상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원과 심판의 사건들을 모형 삼아 그 사건들이 내포하는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상징적 의미를 들어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실상으로 완성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 사건을 드러내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은 모형과 상징과 완성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상징적 해석의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에서 이기는 자인 14만 4천 군대는 그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에스겔 계시록이 바로 그 모형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인류의 멸망, 종말을 서술하듯 그 모형에 해당하는 에스겔 계시록도 이스라엘의 멸망, 당시를 서술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멸망의 세력을 가리켜 14장 8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라 거듭 언급하듯 그 모형에 해당하는 에스겔 계시록에서도 그 멸망의 세력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으로 물이 말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분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모세 계시록에서는 홍해물이 말랐고 엘리야 계시록에서는 기손 시내물이 말랐는데 왜 요한 계시록에서는 유브라데가 마른다는 겁니까?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과 대적 바벨론의 경계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여기도 바벨론 나오잖아요.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의 딱 경계가 뭐냐면 유프라테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대적을 상징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여 하듯이 이 에스겔서도 그 대적이 바벨론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유브라데를 지칭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든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되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를 다 죽이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조리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이스라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14만 4천 이마에 인을 치시는 바로 그 모형입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이 누구였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림받은 자들은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들이 얼마나 가정한 죄인지 깨달아 심령이 가난해져 애통하며 그 가정한 죄들을 회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그 이마에 표를 그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진실로 깨달아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표를 쳐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성경 말씀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공충과 각양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제단 북쪽 문 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각양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여호와의 성전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호와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가정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각양곤충 우상과 가정한 짐승 우상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으며 바벨론 우상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고 태양 우상에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우상들 틈에 여호와 하나님 자리도 하나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그 우상들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부르며 예배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였다면 신의 산 언약을 맺어주셨던 그분이 맞기는 한 겁니까? 그 우상들 틈에 하나님이 하나로 끼어 있다면 그게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까? 나의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결국 바벨론 군대가 그 거룩하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면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 어떻게 바벨론 군인이 그 군하로 성전을 짓밟는다는 겁니까? 짓밟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다는 뜻이죠. 거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 거북한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 재림 때 일어날 종말 심판 아마겟돈은 번쩍 순식간일 거라 추정되지만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는 진행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진행 절차. 먼저는 하나님 집이 그분께 대적들을 통해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 집을 심판했던 바로 그 대적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 첫째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이고 그 대상 둘째가 대적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대적 바벨론보다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과 2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구원의 복음이 임하는 순서도 먼저는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이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던 것도 먼저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이었고 그 다음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에서 악을 행했을 때 환난과 곤고가 임하는 것도 먼저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며 선을 행했을 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것도 먼저는 하나님 백성이었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라 했습니다. 베드로계시록 4장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종말 때 미혹 사건의 그 모형에 해당하는 발람의 미혹 사건은 그 시점이 인류 역사 마지막 때처럼 출애굽 제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그 지점은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내리신 연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 24,000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24,000명이 누구로 말미암아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습니까? 미디안 모압이 이스라엘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 모압도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의 대상 첫째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중 우상 숭배자 24,000명이 대적을 통해 미혹당함으로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대상 둘째는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바로 그 대적 미디안 모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겔 계시록도 심판의 대상 첫째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중 각종 우상들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예배했던 자들이 대적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대상 둘째는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바로 그 대적 바벨론이었습니다. 에스겔 계시록 9장 나의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베드로 계시록 4장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 계시록 4장 말씀은 에스겔 계시록 9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모형과 상징과 완성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 완성에 해당하는 종말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집사에게 하신 그 말씀은 너무 두려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너무 두려운 경고로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대부분 신자들은 열심도 내고 회개도 하면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급받을 생각도 말라는 정도로만 이해할 겁니다. 실제 의미는 열심도 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 라집사가 상급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구원을 받지 못해 지옥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라집사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너 열심을 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라집사 너 지옥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열심도 내야 하고 반드시 회개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정말 이 두려운 경고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하신 게 아닙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에베소 교회 배장로를 지옥으로 옮겨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배장로님을 지옥에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 입에서 나오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바로 그 예리한 검으로 버가모 교회 모 권사와 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핵폭탄보다 더 그 예리한 검으로 그 권사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아디라 교회 아전도사님을 환난에 던질 뿐 아니라 그 자녀까지도 모조리 죽이신다는 의미입니다.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주님이 선포하신 7 교회를 향한 두려운 이 경고들을 종합해 보면 열심도 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오셔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을 휘둘러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자녀까지 모조리 죽이셔서 지옥으로 옮겨버리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믿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다는 에베소 교회 배장로, 버가모 교회 모건사, 두아디라 교회 아전도사, 사대 교회 사목사, 라오디게아 교회 라집사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7 교회에게 그 두려운 경고를 하셨던 걸까요? 베드로전서 4장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아니라 그분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열심도 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심판을 받는 겁니까? 종말 심판 중 2단계 7 나팔 재앙 때 엄청난 사람들,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각색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한마디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7 교회에게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회개를 하셨잖아요. 회개를 하라 했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 교인들은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중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에베소 교회 배장로, 버가모 교회 모건사, 두아디라 교회 아전도사, 사대 교회 사목사, 라오디게아 교회 라집사도 상징적으로는 에스겔 계시록에서처럼 여러 귀신과 금과 은과 동과 목석의 우상을 가리켜 예수님이라 부르며 예배했던 겁니다. 종말 심판 중 가장 끔찍한 7 대접장 상황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한마디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7 교회에게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회개하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치 않는 에베소 교회 배장로, 버가모 교회 모건사, 두아디라 교회 아전도사, 사대 교회 사목사, 라오디게아 교회 라집사는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7 대접장뿐 아니라 나머지 3분의 2가 전부 모조리, 몽땅, 깡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을 당하는 가장 끔찍한 7 대접장 중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늘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인 지옥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오셔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을 휘둘러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그 자녀까지 지옥으로 옮겨버리시는 에베소 교회 배장로, 버가모 교회 모건사, 두아디라 교회 아전도사, 사대 교회 사목사, 라오디게아 교회 라집사는 666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계시록에서 하나님 연병으로 심판받은 24,000명 같은 그 유대인들로 7 교회는 다닌다지만 버가모 교회의 틈탄 복술자 발람과 두아디라 교회의 틈탄 이세벨 같은 2장 20절 자칭 선지자에게 미혹당해 원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골라 듣고 골라 믿으며 골라 지켜 잘못 믿었던 자칭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언약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자칭 언약의 백성, 자칭. 자기 혼자서 그냥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 교회 나가니까 나는 구원받아. 자기 혼자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모세 계시록에서도 심판의 대상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 24,000명이었고 그 대상 둘째가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미디안 모압이었습니다. 에스겔 계시록에서도 심판의 대상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이었고 그 대상 둘째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완성에 해당하는 요한 계시록에서도 심판의 대상 첫째는 소아시아 7 교회 중 회개치 않는 거짓 신자들이고 심판의 대상 둘째가 7 교회의 틈을 타 우상의 제물과 음행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666 세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에스겔 계시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어떤 우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처음 짓고 나서는 딱 하나님만 거기 계셨지 어떤 우상도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 말씀도 순종도 열심도 회개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고 열심도 없고 회개도 없었기 때문에 온갖 우상이 그 안을 꽉 채웠던 겁니다. 그처럼 라집사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출석했던 초창기에는 귀신이 라집사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출석했던 초창기에는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분 말씀도 순종도 열심도 회개도 없었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나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는 만나면 되지 왜 우리 집까지 찾아오냐는 겁니다. 지난 문을 열었을 때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 차나 한 잔 드시면서 축복 기도나 세게 해주시고 그냥 가셨으면 될 텐데 라집사 허락도 없이 그 집 안방에 들어가시더니 금고 문을 열어보시고 금고 문을, 그날 이후부터 라집사가 집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집에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에 가야 한다는,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데 부담이라도 있었는데 그분 말씀도 순종도 열심도 회개도 없이 교회를 다녀보고는 나도 교회 다녀봤어. 하나님도 믿었거든. 별거 아니더라. 지금 교회 나가지 않아도 까딱 없어. 교회 나가지 않으면 난 죽을 줄 알고 교회 다녔거든. 근데 요새 교회 안 나가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 교회는 가도 되고 굳이 안 와도 돼. 요즘은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잘 돼 있니? 교회 안 가도 돼. 온라인 그것만 보면 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집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 믿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드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든 거짓 믿음을 거짓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 먼저 다 가려내신 이후 그 다음에 666세력도 모조리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신자들부터 내가 모조리 가려내고 그 다음에 666세력을 내가 심판하겠다. 성경은 그걸 사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계시록, 마태복음 7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13장 거물에 걸린 못된 것과 그릇에 담긴 좋은 것. 22장 청함을 받은 것은 많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25장 신랑이 올 줄 알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올 줄 안다면서 믿는다면서도 준비는 하지 않는 미련한 5 처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장사의 달란트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과 땅에 묻어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섬긴 오른편 양과 하나도 섬기지 않은 왼편 염소, 알곡과 쭉정이, 좁은 문과 넓은 문, 곡식과 가라지. 성경은 창세 이후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로부터 새 창조 직전 요한계시록 2장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까지 교회 다니는 자와 다니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의 구도로 대조하며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둘을 비교하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믿느냐 잘못 믿느냐,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구도로 대조하며 서술하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도로만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스스로 언약의 백성이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대부분은 신자에게 불신자가 되었어도 불신자처럼 살았어도 안 된다는 것보다 신자에게 거짓 신자처럼 살았어도 거짓 신자가 되었어도 안 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내 분량만 봐도 불신자 바벨론의 패망 과정은 있는 둥 마는 둥 아주 간단하고 짧습니다. 바벨론 멸망하는 거 성경에 아주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했다 뭐 이 정도예요. 그러나 자칭 유대인들의 멸망 과정은 아주 상세하고 길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되지 말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 신자를 상징하는 자칭 유대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는 말은 불신자 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이야기도 하죠. 아주 조금. 그런데 대부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칭 유대인이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칭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자칭 유대인들은 심판받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심판의 시작은 전부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집부터입니다. 성경은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역사적으로는 신의 산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후손들이고 신의 산 언약까지 맺었다는 그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못 받냐? 왜?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신의 산 언약까지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아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분 뜻이라 믿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분의 뜻이라 믿고 마냥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진심과 열심은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못 말립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줘도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본인은 믿고 있거든요. 본인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난 다 해야 돼.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남의 이야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회개하면 되지. 주님 말씀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회개를 하면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 나팔이 차례대로 불리울 때마다 각종 재앙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리우면 7 대접이 쏟아져 세상 역사가 멸망으로 종결됩니다. 666세력이 맞이하는 그 멸망을 가리켜 상징적으로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라 거듭 언급합니다. 여호수아 계시록이 바로 그 모형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해 큰 성 여리고 주위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한 바퀴씩 돌았던 7날 중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납작하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큰 성 여리고 함락은 7일 동안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 제사장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777에 여리고 성이 납작하게 와르르 무너져 대적들은 손도 써보지 못하고 모조리 진멸당했습니다. 그 완성에 해당하는 큰 성 바벨론 함락도 7나팔을 불고 7째 나팔에 7대접이 쏟아져 천사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777의 모든 666 세력도 모조리 진멸당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과 단무스가 있고 그 사방 벽에 각양 곤충과 짐승과 우상들이 그려진 처참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에스겔서 외에는 성경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라기보다는 상징일 것이다. 그 환상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우상들처럼 섬겼고 그 각종 짐승들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다는 걸 상징한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분 심판에서 제외될 거라 여기는 건 큰 오산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복음을 잘못 믿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아멘.